제가 요즘 꽂힌 찬양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우리가 성찬식 말미에도 부르겠습니다만, 가장 귀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 있네. 나의 삶을 귀한 삶이라. 그러면서 후렴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여러분 복음을 아시지요? 아멘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전하고 계시죠? 그럼 오늘 찬양의 가사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이 10월 시작하면서 늘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며 또 말씀 전하고 또 축복할 때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가장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살고 싶으시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잘 산다 그러면 우리는 뻗뜩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돈 많은 거지, 그렇지? 부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 일부이긴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산다는 거, 잘 살고 싶죠. 잘 산다는 거, 물론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건강도 그렇고, 우리 가정 생활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고 가장 특별히 신앙 생활에 있어서,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잘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웰빙 그러잖아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웰빙, 잘 산다는 얘기예요. 웰빙, 웰빙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웰빙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죠?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가장 귀한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득 돌아보면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잘 살고 있나? 왜요? 안 그런 것 같은 거지.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문득 돌아보면서 참 그렇게 돌아볼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참 변수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나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만 운전 잘하면 절대 교통사고 안 나죠. 그렇죠? 안 그렇죠. 왜일까요?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거든. 변수가 많거든. 갑자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앞에 트럭에서 물건이 뚝 떨어지더니 그냥 나를 공격한다든가, 나는 잘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자전거가 끼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낸다든가, 그런 일들, 그것이 우리가 운전하는 도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상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똑바로 잘한다고 목사가 정신 잘 차리고 설교 잘 준비하고 내가 뭘 한다고, 아니요.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훅훅 올라와요. 그게 인생인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의도치 않게 슬프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올해 이제 마지막 남부연회 컨퍼런스 있었죠.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참 귀한 도전받고 은혜 받았는데, 세 분의 강사님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이렇게 쫙 강의를 하는데 정말 좋으셨죠? 참석하신 분들은 참 좋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도전을 받고 그랬는데, 근데 그날 강의를 듣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집에 와서
우리 같이 저녁 먹었잖아요. 저녁 먹고 이제 있는데 참 큰 도전을 받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이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은혜스러운 자리에 은혜 받고 와서 왜 낙심이 되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낙심은 뭔가요? 제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기나요? 정말 젊고 열정이 충만하고 거칠 것이 없어 보이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 강사님들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한편으로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낙심이 되고 부러운 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 뜨거운 열정이었어요. 다른 거 말고 뜨거운 열정이었어요. 정말 그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이 그냥 바위 덩어리라도 부서뜨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들의 그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그 열정을 이렇게 제가 느끼게 되면서 내 자신이 너무 뭐랄까요, 초라해진다고 할까요? 제가 가끔 제가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가슴이 뜨겁지 않아. 내 가슴이 뜨겁지 않아. 그럴 때 너무 힘들어요. 뭘 해도 뜨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의무적으로 막 하는 것 같고,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가슴이 뜨겁지 않아도 할 수 있거든요. 가슴이 뜨겁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고, 가슴이 뜨겁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목회할 수 있는데, 제 자신이 가슴이 뜨겁지 않은 채 뭔가를 액션을 하고 있는 것이 마치 로봇 같고 빈 깡통 같은 그런 어떤 이 제 자신을 발견할 때 정말 힘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때로는 또 이 어떻게든 가슴이 뜨거워 가는데 옆에서 자꾸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럴 때가 참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 가슴이 뜨거운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슴이 뜨거워야 돼. 그리고 머리는 차가워야 돼. 그렇지? 그리고 또 아니가 손발은 부지런해야 돼. 근데 가슴이 뜨거우면, 어쨌든 가슴이 뜨거우면 움직이게 되는데, 이 가슴이 자꾸만 식어져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들고 낙심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성산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제 역사하고 있는데 자꾸 사단이가 역사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지.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그것이 역시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니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힘있게 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역시 동일합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또한 열매들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책, 2권짜리 그런 소설책인데, 그 속에서 이 작가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교는 암, 걱정은 독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비교는 암, 걱정은 독. 역시 저 자신도 어쨌든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과연 제가 이 성산교회에서 앞으로 한 20년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잘 하고 있나요? 잘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에게 저에게 다시 한번 제 가슴을 뜨겁게 하고 마음을 다잡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너는 지금 이곳에 내가 필요해서 너를 보냈다는 거야. 네가 능력이 있든 네가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난 것도 없고 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너는 이곳에 내가 필요해서, 성산교회에 필요해서 너는 여기 있는 것이지 네가 능력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여기 있는 것은 나의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너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최선은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너는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저도 제 마음을 다잡게 되어졌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자꾸 비교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우리는 사서 비교함으로 암을 만들고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독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그런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하로 축복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뭐냐, 누려야 될 복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지. 아멘. 그걸 회복하는 것이지.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 그 성령의 뜨거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삽시다. 귀한 삶을 삽시다. 그건 무엇인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고 계시죠? 그러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존귀한 삶이시고요, 잘 살고 계시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그러한 제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난 네가 필요해서 이곳에 심어놨고, 그리고 성산교회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산교회에 내가 너를 두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은 너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잘하는 거 그 사람들 몫이고 네가 잘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예배가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참 많잖아요. 첫 번째는 주일 예배고요, 두 번째는 목장 예배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벽 예배예요. 예배가 참 많아요. 우린 예배에 어찌 보면 그 예배를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을 예배해도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려도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산다면 전 그것이 족하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많이 드려서 그게 무슨 예배 예배가 많다고 그 많은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해서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래요. 좋은 신앙은 세상 밖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세요. 세상에 소금이 되세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 뭔가 하는 것 같아. 근데 밖에서는 이게 개차반이면 그건 아니야. 예배 잘 드려. 근데 세상에서 빛이 안 되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추구하는 예배요, 주일 예배, 하나님께 안수일, 주일 성수해야죠. 그리고 목장 예배 드려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새벽 예배예요. 전 새벽 예배만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드리면 수요 예배 필요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철 감독 회장님 이제 강의를 한번 설교를 들었을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철 감독 회장님의 아버지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귀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여기저기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셨나 봐요. 다른 교회 가면서. 그래 한참 이제 은퇴하시고 다른 교회 새벽 예배를 이제 돌아가면서 드린 다음에 이철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새벽 예배, 다른 교회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야, 나도 현역 시절에 저렇게 새벽에 설교했을까? 그러시더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새벽에 말씀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교회를 가도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더래. 설교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더래.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즉 진심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형식적으로 새벽 설교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럴 수 있거든요. 새벽은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아니지. 우리 성산교회 새벽은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 돼야지. 그 얘기는 뭐냐면,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 이 목회자가, 담임자 목회자가, 저도 그렇고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새벽을 말씀을 전하는 이 새벽 강단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저는 우리 성산교회 이 새벽이 기가 막힌 새벽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가 막힌 새벽. 저도 그렇게 주일 설교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저는 가장 비중을 두는 게 새벽 설교거든요. 새벽 말씀. 여러분, 우리 성산의 새벽이 이 세상 그 어떤 교회도 없는, 한국 교회 그 어떤 교회도 없는 가장 뜨거운 새벽, 뜨거운 예배, 뜨거운 말씀, 그런 기가 막힌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가 그렇게 새벽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기도 제목 드린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산교회의 새벽은 기가 막힌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기가 막힌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